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소아시아를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원래 바울의 가졌던 꿈은 뭐냐면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로마까지 가는 거였는데, 근데 그도 또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이 또 있었던 거야.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아시아로, 그곳에서 왔지만 다시 또 북쪽으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냥 자기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느끼죠. 뭔가 일이 될 거라고, 일이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또 있었던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의 희박하거든요. 없어요. 특히 빌립보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원래 민냔이라고 그래요. 민냔이라는 게 뭐냐면 10명이란 뜻이에요. 10명. 유대인들이 10명, 그다음 뭐 여인들은 수에도 안 쳤죠.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뭐예요? 민냔이라고 해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요? 시나고그를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그때부터 이렇게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혜껏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흘러나와서, 전통으로 흘러나와서 예수님 때도 보면 그 유대 지역에, 각 지역에 다 회당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쉽냐면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왜?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더라도 이방인들도 거기에 회당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구약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데 빌립보는 그게 없어요. 민냔이 안 돼요.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질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막막한 거죠. 되게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세워요. 그냥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고 또 뭐 목회자를 또 청빙해서 또 거기서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회들을 막 세워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면요, 교회로 가면 살아요.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동남아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지금 집사님도 브라질에 오셨지만 브라질에 가도 그래요. 교회로 가면 살아요. 막막하잖아요. 처음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만들어요. 그것도 협업을 해요. 식당을 만들어서 같이 커요. 뭐 테이블당 막 하나씩 맡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분업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를 자꾸 키워주고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면 아예 버려요. 아예 중국 사람들은. 그걸 저는 이제 뉴욕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느꼈어요. 되게 많아요, 중국 사람. 저는 중국 식당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볶음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식당 찾기가 좀 힘들어갖고 할렘 가 있다 보니까 한국 식당 찾기가 힘들어갖고 중국 사람 식당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거기 가면 그런 게 또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을
진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렵잖아요.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제가 마가복음 4장 얘기할 때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막 따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다 버려요. 가자.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몇 대가 배 몇 대가 이렇게 막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광풍이 일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막 이렇게 추렁추렁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앞을 이물이라고 그러고 뒤를 고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앞은 이제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물을 이고 간다고 그래서 이물, 뒤에는 물이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고인다고 그래서 고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셨어요. 그 자리가 어때요? 선장된 자리가 선장된 자리예요. 선장이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해주는 컨트롤하는 자리인데, 근데 예수님 거기서 또 하필 또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또 이게 조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그렇게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깨웠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런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찼고 이제는 거의 죽을 상황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안 깨웠을까요? 자기들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험한 풍랑들을 계속 죽도록 이렇게 겪어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네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임 가지고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기도가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해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잔뼈가 굵었고 얼마든지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제 마음이 아파요. 저 좀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약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외상으로 그 버들스퍼 가서 라면 한 박스 사다가 먹는데 외상으로 그러면 저희 엄마 아빠는 못 가시니까 야 호정아 네가 가서 한 박스만 좀 외상으로 달라 그래. 그러면 가서 달라 그러면 또 주시더라고. 그래도 받아와요. 받아서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가난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로 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요즘은 안 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을 찾아가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면 그때 교회 와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참 어려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가. 그걸 뭐라고 그래? 힘 빼는 거. 자기 힘을 빼내야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참 오래 걸려요. 그럼 그때서야 힘이 다 빠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죽기 직전에 불쌍한 거죠. 우리 인생은 짧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저 이제 14년도 안 남았어요. 네? 조금 더 강건하다 그러면 24년 남은 건데요. 24년도 안 남은 건데 금방 가요.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저 엊그저께 20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56세예요. 말이 안 돼요. 언제 이렇게 왔는지 저도 몰라요. 금방 가잖아요. 13년? 금방 가요. 여러분 또 어때요? 똑같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이라고요. 근데 뭘 갖고 살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뭐예요? 힘을 안 빼요. 왜? 자꾸 느낌으로 사니까. 자꾸 느낌으로 신앙생활도 느낌으로 해요.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 그래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팍 꽂히는 거. 내가 막 깨달아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게 그게 막 은혜인데 은혜를 뭐로 생각해요? 느낌으로. 와,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그 은혜가 뭐예요? 거의 느낌이에요. 막 눈물도 나고요. 뭔가 감동도 있고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니까. 그러니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죽봉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서예를 잘 쓰는 분. 좀 쳐보시면 나와요. 그분 쓰는 게 지금 기가 막혀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서예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몸에 힘을 빼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힘 빼면 선생님같이 잘 쓸 수 있나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그렇게 쭉 하고 글씨만 썼던 분이 힘을 빼는데도 40년 걸렸대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제 우리 남아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힘을 못 빼요.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40년? 앞으로 40년? 그 시간이 있어요? 빨리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안 돼. 동행이 안 돼. 동행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그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동행이 안 돼. 동행이. 함께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내 힘을 못 빼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안 해요. 왜? 내가 이 바다에서 잠벼놓고 온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 40년.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내 남은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살지. 그걸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위해서 준비하라고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모세가요. 왜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 있었을까요? 힘 빼느라고. 그 힘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게 겨우 80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힘을 못 빼니까.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을 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힘을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를 수는 있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참 힘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느낌 갖고 살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를 못 해요. 왜? 그냥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푼 돈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이죠. 그잖아요. 우리 윤지 정도 아이에게 100만 원을 턱 줘봐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줘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조금 이렇게 그냥 보태는 그런 정도.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의 느낌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꾸 느낌으로 사니까 인간은 뭐냐면 만족이 없어요. 얼마가 있어야 만족해요? 100억? 재벌한테 100억은 뭐예요? 그건 진짜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넣어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재벌들한테 100억은 그냥 주머니에다가 그냥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1,000억 가진 재벌이 자살을 했어요. 1,000억밖에 없다고.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닌데 그래도 1,000억 이상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밖에 없다고 자살했어요. 몇 조 있다가 몇 조가 있는데 그거 있다가 갑자기 1,000억으로 떨어져 봐요. 거지같이 생각해요. 거지같이. 느낌.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돼? 한 3년치 있으면 안심이 돼요? 3년치 쓸 게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그래서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노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어느 정도 좀 채워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또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해요. 우리 자식들은요? 내 자식들은 뭘 먹고 사나요? 그렇게 가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요. 괜히 막 재정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막 뭐가 오르네 내리네 막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혈압 오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오늘 하루 양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내일 것은 뭐예요? 그럼 내일 또 주시지. 할렐루야. 내일 또 주시지. 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루치 갖고 있으면요. 생그지예요, 생그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빌립보로 가잖아요. 참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로 지금 천신만고 끝에 마게도니아를 넘어가서 그래서 뭐 이렇게 빌립보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딜 갔어요? 기도할 처소. 뭐 시나고그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민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없잖아요. 10명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강가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수에도 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남자가 한둘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존재인데 그냥 아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조차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로볼 바꿔놔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의 그 관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야. 자주 장사하는 사람, 옷감 장사하는 사람, 자주 옷감 장사하는 사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 좀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 조금 괜찮게 살았나 보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수에도 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거든요. 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머물자. 내가 섬기겠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집을 교회로 개방해 놓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울을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뭐 느낌으로 보면 뭐야? 아, 내가 여기 왔는데 얻은 사람, 내가 믿게 하고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여자는 술도 안 치니까. 느낌으로 가면 그렇게 가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나? 뭐예요? 작은 걸, 사소한 걸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뭔가 큰 일이, 뭔가 크게,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띌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날 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봐. 우리 뭘로 자꾸 내 믿음을 증명하냐면 환경으로. 환경, 여건, 조건, 이게 상황이 좋으면요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존재인가 봐. 그럼 뭐예요? 상황, 여건, 조건,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 믿음을 버리죠. 뭐야 이거? 난 믿음이 없나 봐. 그럼 버려버려요. 뭔가 물질이나 지위나 뭔가 형통한 게 막 뭐가 되거나 막 이런 게 되면 그럼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뭘로 체크해요? 내가 그 사명의 길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는 뭘로 체크해요? 형통함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의 형통함이죠. 하나님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막 공급이 되고 막 채워지고 사소한 건 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소한 게요, 하나님 미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땅에 떨어져 그냥 썩지 않으면 하늘이 미리 그냥 하늘 그대로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대로 하늘로 있지만 내가 미랄처럼 소금처럼 그냥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렇죠? 십자가 지고 죽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녹아지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는 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녹지 않으니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요. 우리에게는 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희생하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 자체를 내가 용납을 안 하니까, 헌신하는 걸 막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소금 기둥이. 그게 저주라고요. 근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들을 거둬요. 할렐루야. 하늘로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로 거둔다고요. 예? 그래서 참 보면 그래요. 우린 자꾸 느낌으로 살지 말고요. 그리고 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으로 내가 내 믿음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온 곳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왔나 봐. 그럼 바울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네? 그런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바보, 어리석은 부자, 죄송합니다. 우리 집서 어리석은 부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막 그냥 보면 생각해 보면 밭에 솔출이 막 많아서 막 쌓을 곳을 샀는데 찾을 곳, 이게 뭐 쌓을 곳이 없어서 막 창고를 막 2개 짓고 3개 짓고 지어놓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야,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쉬고,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거예요. 즐기자.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다 뉘게 되겠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뭔가 말씀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응답은 저 끝에 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바로 성취된다고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바벨론 또 벨사살 당신 오늘 밤에 망할 거라고. 아니 그날 밤에 예언을 했는데 그날 밤에 망했어요. 어떤 나라가요? 바벨론이 망할 나라예요? 그 강성 대국이 제국인데 그것도 그냥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로 망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페르시아라는 쬐끄만한 부족국가 같은 것. 메대와 파사라는 두 부족국가가 그들이 힘이 있어서 누른 거예요?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신을 갖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라. 그게 언제예요? 한 10년 후에? 바벨론이 무너진 그 해에, 그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70년 후에 돌아갈 거라는 거. 그게 그 즉시 다니엘이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70년이 찼다는 걸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뭐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타협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연주하셔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누구든 여기를 향해서 이곳에 올 수 없어서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걸 하나님 들으신 거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위험 속에도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 고레스가 약간 하나님을,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또 어느 정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확실해진 건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고레스가 새벽같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엘에게 뛰어가갖고, 다니엘아 너희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정녕 건져 주셨니? 구원해 주셨니? 그러니까 네, 나의 사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산다니까요.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가 그 유대인이 저기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그 이집트까지 그렇게 큰 제국이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을 싹 말살시키려는 아각자손, 그죠? 아각자손 그 하만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각 도에 다 보내면서 왕의 자기에게 저기가 반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장을 찍고 그래서 막 다 공포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야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가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네가 가서 간청해. 그러니까 저는 나갈 수가 없다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 너는 나가지 않아서 너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구해주실 거야.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때 에스더가 깨닫잖아요.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겠다고.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 온 천지에 있는 유대인들로 다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라고.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뀐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 작은 한 사람이 아무 능력도 없는 에스더라는 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에스더만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죽어야 될 유대인들 대신에 그 아각 자손들을 다 그 음모를 꾸몄던 아각 자손들이 다 죽고 아말렉이잖아요. 얘네들이 아말렉 처음 전쟁을 치러 애굽에서 나와서 이 노예되었다가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 전쟁을 치는 게 17장인가 뭐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아말렉이잖아요.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라고요. 철천지 왼수죠. 왜? 사울이 다 멸절시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싹 시가 말할 정도 다 뭐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거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커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싹 멸절시키려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또 그 백성들의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날이 불임절이 됐어요. 불임절.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불임절을 굉장히 귀한 날로 지켜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바울이 정말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제발 내 느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요.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약속을 가지고 붙들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게 사소한 게 아니라고요. 그잖아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는 막 복음이 전파되는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작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우리 작은 일은 관심이 없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큰 바위를 쪼갤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보면 고려시대 때 보면 어마어마한 불상들이 막 큰 불상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바위를 쪼갤 능력이 없는데,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막 섰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정을 가지고 막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요. 그래놓고 참나무를 가지고 그 구멍에다 쐐기를 박아요. 쐐기를 박아놓고 이게 몇 개 이제 촘촘하게 했겠죠. 이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떻게 뚫어야 될 건지. 그러고 나서 이게 쐐기를 박아놓고 어떻게 해요? 한 보름간 계속 물을 부어요.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미친놈. 근데 뭐 바위가 쪼개져? 근데 바위가 쪼개지? 근데 계속 물을 붓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나르면 또 물을 붓고 기다리고. 이게 뭐냐면요, 자꾸 나무가요 팽창이 돼. 물을 부으면 부풀어요. 근데 그게 물 붓는 것으로 뭐가 되는데, 그게 그 큰 바위가 어떻게 해? 그것 때문에 쪼개지는데 보름간 하잖아요. 이렇게 쩍 하고 갈라져. 부풀어서 쩍 하고 갈라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부를 가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 것 같잖아요. 우린 작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참 진짜 안 변한다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 저도 지금 막 속으로 통탄할 일이 참 안 변해요. 어느 정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하인이 낫는 역사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심하고 앉아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들려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를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한계가 있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쐐기를 박아놓고 그냥 물을 주듯이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 일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부 같은 데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작은 그것 하나 때문에 큰 일을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작은 일 같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루디아가 변화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니까 루디아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어떤 일? 은밀한 일, 하나님만 하시는 일.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라고. 기도. 아무리 막막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니까 되잖아요.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가장 로마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리스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마게도냐 쪽에 있는데도 가장 로마스러운 곳이 빌립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는데 그때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유대인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서,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지. 할렐루야.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저도 막막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속이 막 터져 문드러지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매 순간에 항상 되잖아요. 투트랙이라고. 예? 좋은 일과 나쁜 일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팍 터지면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잠자는 것도 힘들고 설교가 안 돼. 왜냐면 제 머리를 다 사로잡고 있어서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생각 자체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내일 어떻게 해요? 오늘 와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근데 이 영혼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영혼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죠? 막막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린 그래요. 작은 일 작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돼요. 할렐루야.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